오늘 2023년 7월 31일 7월의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을 본문으로 형들과 집안을 구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 쓰러져가는 집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 집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형제들과 집안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가정과 집안들을 보면,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가정과 집안을 보면 누군가가 노력을 해서 잘 일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더 나은 집, 더 괜찮은 집을 세우는 것보다도 몇 배나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에 자주 듣는 말씀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게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시도록 의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집을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은 크게 5곳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첫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쓰임을 받았고, 둘째는 감옥의 재반 사무를 보는데 쓰임 받았고, 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쓰임을 받았고, 5번째는 가족을 구원하고 집안을 구하는데 쓰임 받는 요셉의 삶의 크게 5가지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족을 구원하고 집안을 구하는데 쓰임 받는 요셉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형들을 구원하고 집안을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가족과 집안을 구하는데 끝까지 쓰임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곡식을 주어 굶주린 집안을 구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19절을 보면 요셉은 자신을 숨기고 10명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 한 사람만 감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 9명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라 라고 말해줍니다. 요셉은 애굽 나라를 비롯해서 주변 나라와 지역의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가나안 땅의 굶주림 속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곡식을 주어 굶주림에서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요셉이 집안을 굶주림에서 구하는 대책을 2가지로 세웠습니다. 먼저는 9명을 붙잡아 놓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생각을 바꾸어서 1명을 붙잡아 놓고 9명을 보내주기로 한 것입니다. 9명의 형들을 붙잡아 놓고 1명만 아버지 집으로 보내면 곡식을 조금밖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9명의 곡식을 보내서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5절에서 곡식을 자루에 가득 채워주고 받은 돈을 모르게 도로 곡식 자루에 넣어주고 길 양식까지 챙겨주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은 가족을 굶주리면서 구하기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길 양식까지 챙겨주고 돈도 몰래 곡식 자루에 넣어줘서 무상으로 곡식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의도도 있었지만 그는 가족을 굶주리면서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을 굶주리면서 구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된 자식 한 명이 집안을 구한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고, 여러 자식 중에 한 명이 잘 되어도 집안은 잘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부모의 마음은 모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집안을 굶주리면서 구하고자 하였을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요셉은 아무리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 나라에 팔려왔으나 아직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고 피부치 동생 베냐민과 10명의 이복 동생들과 형수님들과 조카들을 생각하니 뜨거운 가족애가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과 집안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가족으로부터 편애와 예면을 받아서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가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족을 사랑하고 집안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굶주림의 시대가 아니지만 가족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가족 구성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가족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구하는데 더 마음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형들이 그들의 제약에서 구원받도록 돕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동생들에게, 형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그들의 굶주림에서 구하려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않았고, 형들이 그들의 제약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숙이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그들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요구한 것은 그들이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니 덮어두고 있었던 그들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요, 그들의 마비된 양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심각한 기근 속에서 양식을 사러 애굽 나라에 왔던 요셉의 형들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을 정탐꾼 간첩으로 몰아가며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못하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자 그들의 죄가 생각이 나서 서로 쑥덕거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전이라는 22년 전에 저지른 아우의 일로 요셉의 일 때문에 범죄하였다고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과거에 지었던 죄악을 생각나게 되어서 괴로워한 것입니다. 이때 장형 르우벤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대로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며 후회하고 괴로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는 것을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 줄 알았지만 요셉은 다 알아듣고 밖에 나가서 엉엉 울고 다시 돌아와서 둘째 형 시몬을 결박해서 희생양으로 붙들어 놓고 나머지 형들에게 곡식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길양식까지 챙겨서 그들 집으로 돌아가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돕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왜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좀 특이한 행동을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형들이 자신의 죄를 알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알고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픔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가족을 굶주림에서 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모르고 살면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산 것이 아니고, 아무리 출세해도 출세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배불리 잘 먹어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성취되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였는데, 총리가 되게 하신 참된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총리로서 7년 폭년과 7년 흉년을 잘 관리해서 기근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지만 이러한 구원은 육신적인 구원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참된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참된 구원, 영혼의 구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죄를 알고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었고 하나님 안에서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모르면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는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죽이려고 하였고, 죽이려고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은 20기에 종으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미움의 죄가 있었고 살인의 죄가 있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였고 고통을 안겨준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죄악이 덮어지고 숨겨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22년 후에 그들의 죄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용서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참으로 괴로워하면서 참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요셉의 형들처럼 죄가 있습니다. 좀 착하게 살아온 분들도 계시고 좋은 일, 선한 일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부패하고 죄악되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다 지옥 가게 되고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힘써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출세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가족을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온 집안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돕는 요셉의 역할입니다.
26절부터 38절을 보면 요셉이 곡식을 구하려 온 형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두고 꾸며낸 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와 가족들은 대혼란, 뒤숭숭한 분위기가 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온 집안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제 자리를 잡아가고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온만 요셉에게 붙잡혀 있고 9명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애굽을 떠나서 그들의 집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어느 여관에서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보니까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자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보면은 9명 각각의 자루에 곡식값으로 주었던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주지 않고 곡식을 훔쳐온 격이 되어서 혼이 나서 떨며 두려워하였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곡식을 구해온 아들들의 보고를 들은 야곱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36절과 38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 둘째 아들 또 붙잡혀 있고 또 베냐민도 빼앗아 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때 장형 누벤이 책임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맹세하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저가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루벤은 장형으로서 동생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할 때 미온적으로 말하다가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요셉이 없어진 경험을 하였기에 이번에는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장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에게 재난이 미치면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되므로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고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집안, 야곱의 집안, 요셉이 형들에게 꾸민 일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소용돌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사 문제로 시끌시끌하고 차라리 교회에 다니지 않을 때보다 더 걱정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길 때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낫겠다, 이럴 바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로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요, 하나님 안에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하고 썩고 무너진 것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없고 새롭게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 나라에 보내게 되고, 후에는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음을 알았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온 가족 70명을 데리고 이배국을 하게 되고, 애굽 나라에서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훗날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이제 독립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이나 집안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시도록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신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집안을 세워주시도록 힘써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형들과 집안을 구한 요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족을 먹어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부족한 사람도 있겠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가족을 굶지 않게 하고 않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부모 형제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알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집과 집안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도록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집안을 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집안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있고 부모가 가신 분들은 자손들이 있고 물론 홀로 사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한 사람도 소중한 집안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좋은 집안을 세우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집안이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가장 좋은 집안이 되는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일은 먼저 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이 집을 구하고 지역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놀랍게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요셉처럼 부모 형제와 집안을 구하고 좋은 집안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통하여 형들과 집안을 구한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놀라운 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의 가족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형들과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새롭게 세우시는 가정이 되도록 참으로 돕는 눈물겨운 감동적인 이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신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집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집안을 돌아보고 이러한 집안이 세워지고 이러한 집이 세워져야 함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돌봐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